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준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옥토 같은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을 때 정말 네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말을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그토록 감동하는 교회의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그리고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심고 사탄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내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잘 맞는 찬양을 또 해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추후 61년에서 63년경,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61년, 63년경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61년에서 63년경이면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독교인들 박해가 아주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박해가 시작되던 때가 바로 추후 61년에서 63년경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을 제1권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2권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과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함께 선교의 선교 동역자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 있을 때 그 로마의 상황은 기독교인의 너무나 어려운, 기독교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4년경에 추후 64년부터 네로가 로마시의 전체의 기독교 박해를 선언하고 마치 이를 잡듯이 그냥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잔악하게 박해를 가하던 시기가 바로 64년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 로마 내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지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삶의 근거지를 그 지상에 두지 못하고 지하 세계인, 당시 지하 무덤으로 만들어 두었던 그 무덤으로 사용했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그 64년 큰 박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주후 313년까지 무려 250년간이나 로마에 거주하던 크리스찬들은 빛이 없는 무덤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카타콤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61년에서 63년경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누가라고 하는 분이 눈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될 때 가장 그 두 개의 도시에서 혹독한 박해가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로마시에서 그렇게 혹독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시에서 그렇게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숨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면, 예루살렘 역시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을 숨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본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상황을 생생하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이 한 말씀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엄청나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그냥 오늘 특별히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어디에서 모였는가 하면 은밀한 장소, 아니면 저 사막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날마다 거기서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성전에서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 그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화목했어. 날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밥을 같이 먹고 아주 화목하게 지냈어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기가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박해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 그것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자신들을 노출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최초의 그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서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참혹한 죽음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스데반 한 사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설교한다고 나서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 한 사람이 죽겠구나, 저렇게 죽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킨 뒤에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스데반만 돌로 쳐 죽인 게 아니고 성경에 거기에 기록될 뿐이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이를 잡듯이 잡아낼 수 없을 만큼 싹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전부 다 뿔뿔이 다 디아스포라로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예루살렘 시에는 없으니까 이 스데반을 죽인 후에는 바울이 저 먼 곳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도 혹시나 숨어있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돼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색출하겠다는 거지요. 살벌한 분위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생각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반복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모이려면 차라리 저 산속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는 저 사막 가운데 그런 데 가서 몰래 모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고 하면. 근데 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61년에서 63년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성전에 그렇게 숨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누가의 눈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지금 박해 시기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인데 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동굴과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때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 크리스찬들은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누가가 볼 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밥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나누었던 성찬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가장 큰 박해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정치적인 요인은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뒤에 그 로마의 그 정신으로 전부 다 그 정복한 그 지중해 세계 나라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죽은 황제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가이사의 동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게 한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마음에 품은 크리스찬들이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제국 내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지요.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무덤 속으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250년을 산 거예요. 또 하나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에서 그 만찬석을 열고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해라. 라고 주님이 분부하시면서 성만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이요,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라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했는데, 이것을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들은 모일 때마다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인육을 먹는다, 이 소문이 난 겁니다. 사람 고기를 먹고 있다 저놈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저런 못된 혐오스러운 종교라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낸다고 한다면 성찬식을 미루거나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찬식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박해가 와도 성찬식을 멈추질 않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상해 보인 겁니다.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크리스찬인들이라고 담대히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두려워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찌 드러내놓고 성전에 모여서 성찬식을 할 수가 있었을까?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모습을 뛰어넘어 감동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놈들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거나 삶이나 말하는 거나 삶을 보니까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안 봐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언어, 행동,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어디 다닌대? 글쎄 궁금하네. 오성의 한올문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소문 날 때 교회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저놈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벌써 딱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렇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6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의 입의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크리스찬된 모습과 다른 자세요. 다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2장에 쭉 해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 관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 사건으로 예수 믿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출교를 당할까 봐. 오늘 본문의 42절에 나오는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이라고 말하지 아니한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글쎄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가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교회 집사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를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혹시 우리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또 사회에 나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나 예수 골수분자로 알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식하거나 상급자가 술 줄 때 따라줄 때 홀짝홀짝 받아먹고 같이 비율을 맞춰줘야 진급하는데 조금 덕이 되니까 예수 믿는 거 감추고 드러내놓지 말고 그냥 살다가 비유 맞춰주고 상급자 그냥 기분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야 진급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래서 드러내놓지 않고 예수 믿는 거 혹시 알면 어떡하지? 나 교회 집사인 거 어떻게 하면 알지? 알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난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회가 그런 사회가 가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드러내놓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나 그 말이나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출교를 당할까 봐.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정도 대한민국에 예수 믿기 편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한울문교회만큼은 그런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될 만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손해가 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난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불이익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요건 말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봐 하는 그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입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와 유대교가 하나 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것이 곧 사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냥 유대교니까, 유대교 나라니까. 종교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으면 사회에서 유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냥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유죄는 사회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출교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에서 추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삶의 흔적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내 명예, 그리고 삶의 흔적, 그리고 출세 이만큼 올라간 것, 모든 순간에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안정도, 내 재산도, 내 업적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출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증거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당하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무섭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명예를 뺏기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찬 됨을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두려워 자신이 크리스찬 됨을 속이며 감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꼭 드러낼 필요가 있나?
드러낸다고 뭐가 좋은 게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예수 믿는 거 아마 철저하게 이제 감추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마 큰 불이익이 떨어지고 직장에서 내가 진급을 못하거나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난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지 세상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거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왜 이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4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의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출교를 당해도 나는 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쫄짱부처럼 나 예수 모르거든요, 난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던 주님의 제자인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같은 제자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한,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자신들을 드러내놓지 못한 이런 모습.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단단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다운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게 조금 불이익이 오고 내게 조금 손해가 온다 싶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4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행여나 손해가 올까봐 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내가 좀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여러 손해가 와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